같이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고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유력하다고 표현되고 있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들은 유력하다. 그리고 기둥과 같다.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유력하고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교제의 약속을 나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당시 특징적인 두 교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또 두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또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서로 문화가 다른 두 교회의 대표이고 영적 리더들인데 서로 아무런 의견이 없이 교제의 약수를 하였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 성서시대 당시, 그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하고 심했는지 모릅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요, 종교적인 차이가 있고,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인종적인 차이도 있고, 성별의 차이, 그 차이는 사사건건 문제가 될 소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각각 차별이 되고 차이가 나고 다른 것이 많고 부딪히려면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무리가, 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교제의 약수를 나눴다는 거죠. 서로를 인정하면서 화목하게.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종적인 차이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그런 수십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이 두 교회가, 그리고 두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로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교제의 약수를 나누었다 하는 거지요. 이렇게 두 교회가, 그리고 두 교회의 전혀 이질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화목의 교제의 약수를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차별 없이, 차이 없이, 의견의 다름이 없이 인정하고 함께 약수를 나누었던 근본적인 이유, 이렇게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서 교제 약수를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도 알고 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도 사실은 알고 있는 거라고요. 같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른 건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으로 하나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성별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런 거 다 달라도 그들이 아는 것, 그들이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그것으로 나머지 것은 다 상쇄하는 거예요. 다 상쇄하고 함께 교제 약수를 나누었다 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했다. 그 사명인 거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똑같은 복음, 똑같은 복음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특별한 아주 특화된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등하면서도 다른 것이 있고 또 다르면서도 결국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천하고 따질 일이 아니다는 거지요. 우열을 가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시대적으로 또 늘 안타까운 것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우열을 가리면서 싸우는 거야.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요즘은 트랜스젠더도 있겠습니다만은 바꾸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사는 것이고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사는 거예요. 이건 비교의 가치,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남자와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와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금성에 살고 한 사람은 화성에 사는 그런 존재와 같이 전 다른 거예요. 이 둘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아기자기 살아가는 것,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힘자랑하지 말고. 남자가 여자 앞에 힘자랑한 것처럼 그 무식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당연히 남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여자는 여자로서 아름다움을 주셨고 그런 거잖아요. 남자는 남자다우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다우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같아질 필요가 없어요. 서로 비교할 것도 없어요. 서로 우열을 가릴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젠더 싸움을 하는 거죠. 계급투쟁처럼 막.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화됐어요. 그들은 이방인에 나가서 제대로 행실을 못해. 이방인의 사정을 잘 몰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잘 알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누구보다도 이들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래서 특화시켜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시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을 위해서 특화된 것처럼 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화된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면 자신 있는 거야. 이방인들의 문화, 이방인들의 성격,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특별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잘 아는, 또 잘 적응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란 말이죠.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께 맡기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둘을 서로 다르다고 싸우고 네가 더 세니, 내가 더 세니, 네가 더 귀한 일을 하니, 내가 더 편한 일을 하니,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동양화를 그리는 동양화가는 동양화로 잘 그리면 되는 거야. 서양화를 그리는 사람은 서양화 잘 그리면 되는 거예요. 동양화가 더 값이 비싸다, 서양화가 값이 더 비싸다, 그거 싸울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동양화는 동양화로서 특징이 있는 것이고, 서양화는 서양화로서 특징이 있는 것이고, 수채화는 수채화로서 특징이 있는 것이고, 유화는 유화로서 특징이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이 더 귀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자기가 하는 거 잘하면 되는 거지. 동양화 그리는 사람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동양화 그려내면 되는 것이고, 서양화 그리는 사람은 동양 사람들은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에 작품을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천하고 따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열을 가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서로 보강하고 상호 보충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대로 두고 그 이상은 간섭하지 말아야 하지요. 그렇죠? 간섭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서로 잘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불행한 것,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존재 자체가 불행하다, 불행하지 않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행하게 된 이유는 나를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분도 그렇고 사람의 자리나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긴 여정 가운데서 꿈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할까? 남들과 비교해서 때론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도 상대적인 잣대로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평가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로 특별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나온 다른 거야. 하나님 기대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이고 나는 나지.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뭐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많은 가정들과 부러워하는 많은 직장인들과 부러워하는 많은 부자들과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과는 달리 불행하게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할 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이만하면 됐다 싶다가도 동창회만 갔다 오고 이웃집 사는 거 한번 들여다보고 오고 그러면 괜히 그냥 우라통 터지고 속에서 열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면 바울 자신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것이고 부러워하지 않는 거죠. 비교도 하지 않는 거죠. 교제 약속을 나누면서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열심히 잘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잘하고 그렇게 그리고 서로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신의 인생을 그 자체로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묵묵히 하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도 하고 진정한 행복자이고 진정한 승리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는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 앞에서도 비굴 하거나 거만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담을 알았고 분직을 알았고 분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담인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분담해서 복음 잘 전하고, 우리는 이방인에게, 죽어가는 영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분담받았다. 너는 너가 분담받은 일 잘하면 되고, 나는 내가 분담받은 일 하면 잘하면 된다 이거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뭐 이렇게 넘볼 필요도 없고, 서로 잘하니 못하니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분직한 거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나누어 주신 거지요. 자기가 받은 직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자기가 받은 분복을 알아야 됩니다. 분복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분담받은 일, 자기가 다른 사도와 다르게 직분을 받았잖아요. 사도의 직분을. 분직받은 일, 자기의 분복, 그걸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게 충실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의 가장 유력한 교회 지도자리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것을 인정하였고, 그들이 먼저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친교의 약수를 나누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사용되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둥과 같이 사용되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온 바울과 바나바에게 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요청했다 이거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내민 손을 붙잡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가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불행하게 사는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은 뭐 몇 수까지 해가면서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 예를 쓰고, 근데 본인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게.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저런 일을 다 할 수 있어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세상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력한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는 바울과 바나바, 보편적인 것,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에, 그 일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견이 없었습니다. 우리 각각 잘한 일 잘하자, 특화된 일을 열심히 하자, 그리고 우리 서로 두 가지 하는 일에 있어서 달리 비교하지 말고 우열을 평가하거나 우열을 나누거나 그래 하지 말자. 너희들 너희 일 잘하고 우리는 우리 일 잘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나눴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두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주 보편적인 일, 그 일들을 서로 잘하자고 또 서로 협의를 하고 마음을 못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울 시대에 이 서신서 시대에, 서신서라는 성서 시대에 그 예루살렘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 시대가. 그런데 이상하게 고린도나 이런 이방인 지역에는 풍년이 들은 거예요. 풍년이. 넘치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의 화두가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는 서로 지금 특화되게 잘하고 있어. 우리 서로 잘한 거 그냥 그대로 특화되게 잘하면 되고, 우리가 너희에게 좀 부탁할 것은, 우리 지금 가난해서 우리 지금 흉년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가난한 자들 좀 기억해서 좀 이렇게 힘써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러 다니는 그 이방인 지역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성경들을 보았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도 여러 번 나온 얘기예요. 여러 번. 그리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에 보면.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구제금을 모집해서 예루살렘에 보내자고 부탁을 했고, 실제적으로 직접 구제금을 모아서 또 이렇게 보내기도 했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영생의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식량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런 호소를 했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나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고 힘써서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이다 하는 것이죠. 이건 보편적으로 해야 될 일인 거지요. 어떤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 좀 나아지면 나중에 이방인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지금 어려우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구제품을 모아서 일용할 양식을 할 식량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 그것은 마땅히 할 일인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풍속이 다르고 이방인 교회의 풍속이 다르고, 그것이 그 문화와 문명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예배 형식이나 모양은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동방교회나 서방교회가 전혀 다르잖아요. 동방교회는 화상을 막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막 주렁주렁 해야 은혜가 되고, 서방교회는 그거 없이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예배하는 그런 예배 풍속, 이게 다를 수는 있는 거지요. 그러나 서방교회도 해야 되고 동방교회도 해야 되고 캐토릭도 해야 되고 개신교도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지요. 그건 대한예수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 대한 기독교 장로회도 해야 되는 것이고, 감리교도 해야 되는 거고, 성결교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하고 함께 서로 연합하면서, 자, 우리가 서로 분담한 일들을 서로 자부심을 갖고 특화되게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문제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중히 여기면서 잘 감당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닮아가야 되고, 오늘 우리 보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믿음 생활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과,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나 또 이방인 교회를 섬기는
바울이나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